한 주간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정말 이렇게 공기가 점점 나빠집니다. 참 안 좋습니다.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건강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극단적으로 경건을 추구하는 분들은 몸을 하찮게 여기는 일도 있죠. 그거는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할 수만 있으면 몸을 건강하게 또 몸을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어려움이 안 생깁니다. 몸이 안 좋으면은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니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봄철은 거의 대부분이 감기에 많이 걸리고 또 뭐 더군다나 이렇게 미세먼지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나 사람의 모든 일들이 단지 사람에게서만 원인을 찾는다면 굳이 그렇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비극과 비참한 일과 어려운 일이 생기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의 일들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걸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가장 충격적인 끔찍한 그 사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매일매일 오늘은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이걸 쭉 검색해 봅니다. 보면은 뭐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뭐 그 수십 가지 뿐이겠습니까? 그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 참 끔찍한 일들,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번 주에는 뭐 가장 놀라운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고의적으로 그 보험금 때문에 익사시킨 그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결혼한 지 한 20일 만에 마치 사고인 척하면서 자동차에다 아내를 이렇게 태우고 마치 사고인 양 선착장에서 차를 밀어버려서 그 아내가 그만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7억이네, 17억. 그 17억 2천인가? 그러니까 그 보험금을 타려고 그 결혼한 지 20일밖에 안 된, 한 달도 안 된 그 아내를 차에다 태우고 그 바닷물 속에 이렇게 빠뜨려 죽이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이 나빠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긴 분명히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 속에 마귀,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그 악한 일들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나쁘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행실이 나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있고 그 배후에는 분명히 악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을
그냥 사람의 문제, 뭐 이 세상의 제도의 문제, 어떤 사람이 그저 살아가면서 뭐 그럴 수 있지 하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것들이 풀리지가 않아요. 많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많이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회당에서나 길거리에서나 항상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약한 자들,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뭐 이게 세 번째든 그게 두 번째든 상관없지만 마귀, 악한 영, 악령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딱 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은 복잡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맞습니다. 바른 번역입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땅의 공생애로 살아가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유대 전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뭘 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실까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 일을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절대 예수님을 감상적으로 나의 예수님 그 CCM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사를 보면은 다 감상적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상적, 종교적 감상을 표현하는 다 그것만 표현을 해요. 그것만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다 보면은 이것은 사람이 하기에는 이거는 절대 못한다. 이런 생각 정말 들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사람의 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강조하고 싶어요. 왜 강조하고 싶냐면 대체로 청교도 개육주의 교회들 또 그러한 신학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꺼려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존 윈버나 우리가 제3의 물결이나 극단적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예, 그들이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잘못됐어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몸이 약한 자들, 질병에 걸린 자들, 죽을 병에 걸린 자들 반드시 치유하고 고치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꼭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혹시라도 우리 교우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걸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오순절 신앙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순절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약할 때 자신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치료하진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치료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치료하지만 또 누군가는 치료하지 않아요. 자, 같은 죽을 병에 걸려도 누구는 기도했는데 치료를 받지만 누구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생명을 끝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불신앙. 그건 무조건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려워서 못할 것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를 섭리할 때
어떤 성도에게는 기도로 그가 기도했을 때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기도해도 치료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치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몸이 아플 때 꼭 기도해야 돼요. 몸이 안 좋거나 몸에 질병이 걸렸거나 심지어 병으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옛날 19세기까지 그 경건한 성도들은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는 천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는 좀 이해가 가요. 좀 이해가 가긴 하지만 전 그거는 바른 신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몸이 아프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악령을 쫓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 또 인간사의 그 많은 어려운 일들, 많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이 그냥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삶이 깨지고 그 삶이 방탕하고 그 삶이 어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가정에 어떤 극단적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극한 잘못된 길로 가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엉뚱한 길로 빠지고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결사적인 기도로 해야 돼요. 특별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결사적으로 기도해야지 그걸 단순히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살다 보면 이런 나쁜 일이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극단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역사가 더 큰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더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극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그냥 고통만 받지 마세요. 힘들다고만 여기지 마세요. 그걸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의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제가 오늘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쉽게 지금 풀어준 거예요. 그대로 풀어준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몰라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권세를 몰라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당해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지나가요. 그건 그리스도의 권세가 모르던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지 않는다든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극한 위기가 닥치거나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감상하지 말고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아니야.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자녀들이 잘못돼도 그냥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세상이 원래 이래. 아니에요. 그렇게만 여기지 마세요.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남편이 잘못됐습니까? 그럼 남편이 잘못된 거 저 인간이 원래 저래서 그래. 아내가 잘못됐습니까? 저 여자가 원래 저 따위로 옛날부터 지냈어.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그를 휘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고 줄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좀 예민한 사람은 느껴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무속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 무속이 왜 그렇게 지금도 유행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했는데 지금도 왜 이렇게 점집이 많습니까? 지금도 왜 무당들이 왜 여전히 있습니까? 요즘은 젊은 무당도 많아요. 요즘 그 여자 무당들은 너무 예뻐서 난 그게 홀딱 그거에 반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왜 그렇게 무속이 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기승을 부릅니까? 왜 그렇게 대학 교육을 받고 왜 그렇게 지성인들까지도 무당에 찾아가서 자기 인생사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거기 뭔가 답이 있으니까 뭔가 해결해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끊어졌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자들에게는 뭔가 해결을 해줘요. 당장은 해결해 줍니다. 진짜요. 옛날에 시골에서 죽을 병이 걸리면 꼭 구술했어요. 근데 나아요. 진짜 낫습니다. 어떤 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구술합니다. 구술 한번 하고 나면 괜찮아요. 근데 또 다음에 또 해야 돼. 또 시간 지나면 또 해야 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쫓아내고 해결해야 되니까 싫어도 그래도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뭐 멋있게 차려입고 뭐 화장을 하고 별거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 더군다나 이 청교도 개혁주의 교회들은 아예 이런 거 언급을 안 해요. 아예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요. 하긴 뭐 기도조차도 얘기 안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극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의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부부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적으로 생기면은 그걸 그냥 지켜보지 마세요. 그걸 끝장을 내야죠. 어떻게 끝장냅니까?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계시는데 기다리시는데 우리에게 오시는데 왜 예수님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마치 운명론인 것처럼 숙명론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믿음은 적극적인 거예요. 믿음은 적극적인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용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대로 뭔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과 뭔가 일을 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뭔가 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기대어서 뭔가를 해요.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추구합니다. 뭔가 발걸음을 디뎌요. 그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그냥 막연히 그런가 보다. 이게 운명인가? 이게 숙명인가? 더 나쁜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무작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마세요. 무작정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건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편하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만사 다 해결돼요. 뭐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거기다 대고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몰라요. 물론 어떤 건 알아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아닌데 그걸 또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 그런 애매모호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무작정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가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이 다 관여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회당에서 더러운 악령, 이 귀신에 들린 자가 있는데, 이 귀신에 들린 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보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벌써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때요? 귀신들, 악한 영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귀신이나 악령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분명히 그걸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마귀는 역사 못해요. 마귀는 겁을 냅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것이에요. 마귀는 나사렛 예수님,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그냥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41절에도 심지어 악령들까지도 많은 이들에게서 나가서 소리치며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세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시달려요. 수많은 가정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수많은 개개인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건 힘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교양으로 안 됩니다. 그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그분의 권세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권세로만 해결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만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고 제발 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가장 무기력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 지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찾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악령 들린 사람 속에 있는 이 악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악령이 그를 사람들 가운데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악한 귀신이 사람 속에, 사람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이 내주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마귀가 들어가요. 그 속에 들어가요.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기질, 그의 모든 것들을 마귀가 휘어잡아서 그로 하여금 음란하게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게 하고 살인도 하게 하고 폭력도 하게 하고 마약도 하게 하고 온갖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죄성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성에다가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포악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약해도 어떻게 결혼한 지 20일밖에 안 된 그 자기 부인을 어떻게 그 차 속에다 집어넣고 바다에다 빠져 죽어가지고 어떻게 보험금을 탈 생각을 합니까? 아무리 사람이 약해도.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악령이,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월요일 날 여러분 회사에 가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거기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너무 빤히 쳐다보지는 말고 그냥 한번 스쳐가는 이렇게 잠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 아, 저 사람은 멋있는 직장인. 집안도 좋아.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닐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과 악령이 역사하겠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악한 영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파괴시켜요.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켜요. 자신의 자녀들을 파괴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그냥 상식이나 교양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니까 나가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분은 거룩한 분이구나. 왜냐하면 많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이게 보통 이 사람의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정말 죽도록 힘들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사역을 오래 하다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오래 못하고 죽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또 귀신에게 당해서 죽어요. 그런 일도 많아요. 그리고 귀신도 한번 쫓아내려면은 몇 시간이고 축사를 해야 돼. 몇 시간이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너희가 기도와 금식을 안 하니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하니까 그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한번 나가라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힘들어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해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 대단한 사람들이죠. 베드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이라.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종들은 너무 허약해요.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편안합니다. 귀신이 편안해요. 건들 거 없어요. 그냥 알아서 다 넘어져요. 조금만 겁만 줘도 넘어가요. 근데 진짜 이런 역사가 있으면은 아마 다 벌벌 떨 거예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해도 막상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있으면은 겁나서 근처에도 못 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꾸짖으니까 잠잠하고 그에서 나와라니까 그냥 나가버려요.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그 축사하는 사람들이 막 10시간, 8시간, 7시간 그냥 그렇게 애를 써서 겨우겨우 그거 내쫓는데 예수님은 그냥 단 한마디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가 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가정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면 절대 그 가정은 마귀가 손 못 댑니다. 자녀들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 보여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못 해요. 근데도 가정예배 잘 안 드리죠. 게으르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얼마나 악한 영들이 강한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얼마나 악한 영들이 강한지를 알아야 돼. 강한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하루 까가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죠. 맞아요. 이제 갓 태어난 강아지는 이 범이 얼마나, 이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지 친구나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지지고 볶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거예요. 질병도 걸리는 거예요. 사고도 나는 것이. 우리는 왜 이런 사실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런 거 다 가르쳤거든요. 교회에서. 예전에 70년대 80년대는 교회에서 다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단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배우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자, 38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가 심한 열병을 열병. 예, 심한 열병. 근데 사람들이 그 여자를 위해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 청하였다. 여기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청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뭘 청해야 돼요. 이번 주 3일간 말씀 기도 집회 했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청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그냥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정말 진지하게 청하면 예수님 해결해 주셔요. 진짜입니다. 근데 진지하지 않거든.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 그냥 형식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걸 알아요. 진지하기 전까지 내가 너의 청을 안 들어줄 거야.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 찾아가자. 예수님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빨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가 병이 들었어요. 열병이 났어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왔어요. 39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 곁으로 다가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갔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일어나 그들을 시중들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이니까 이렇게 기록된 거지 뭐.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아는데 그 이상은 안 나가요. 성경에 있는 이 기록들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교묘하게 불신앙이에요. 단순히 자유주의자들만 불신앙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고 성경은 뭐 이렇고 저렇고 그것만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에 나름대로 은혜로 받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청해야 돼요. 청하십시오. 열병만 질병뿐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는지 예수님에 청하세요. 그러면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께 청할 문제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으로 꼽아 보세요. 여러분들을 죽도록 괴롭힌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죽도록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쾌방하는 게 뭐예요? 뭡니까? 그거 왜 예수님께 청 안 하세요? 예수님 와주세요.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예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님에게 청해야 돼요. 근데 안 청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감상을 하기는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청하진 않아요. 설마 예수님 오겠어? 설마 예수님? 아니에요. 왜 이런 기록을 하겠습니까? 너희도 예수님을 청하라.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청하라. 예수님을 모셔라. 예수님을 불러라.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세상에서 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들은요. 흔히 하는 말로 물에 빠진 사람 괜히 가까이 갔다가는 같이 죽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는 그가 기운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막 허부적대는 게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때 뒤에 가서 머리채 잡고 뒤에 가서 이렇게 목을 잡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질 때는 난리를 치거든요. 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아니 왜 예수님 앞에 저렇게 한가하고 느긋할까? 나 같으면은 길을 쓰고 예수님께 아주 달려들 텐데 나를 죽이시든지 내 청을 들어주시든지 나 같으면 길을 쓰고 할 텐데 보면 너무 태평하고 너무 한가하고 너무 느긋해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 안 믿거든. 아름답고 부드럽게 예수님을 찬송을 할 줄 알아도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줄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이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데려오세요. 야 예수님 앞에 가.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그거 예수님 안 믿으면 해결 안 돼. 너 절대 해결 안 돼. 그거 죽어도 해결 안 돼. 예수님에게 가. 너 그 문제 예수님에게 가면 해결돼. 그게 뭐든지 좋아요. 예수님에게 데려가세요. 자, 데리고 오니. 데리고 오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셨다. 안수. 제가 첫 번째 목회 때는 안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목회 때는 안수를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수를 안 한 이유는 저도 이 개혁주의나 이 청교대에 물이 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안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이 변질됐나? 내가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내가 안수를 안 해요. 근데 내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안수를 해주고 싶어요.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안수를 해주고 싶은데 야 이거 또 안수하면 이거 또 우리 교회가 이거 변질됐나? 내가 그런 오해 받을까봐 안 했는데 안수는 필요해요. 우리 여기 신학생들은 안수 꼭 해야 돼. 저도 이제 해서 앞으로는 안수를 할 거예요. 종종. 필요한 분들은 안수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셨다. 사실 예수님이 굳이 안수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도 하셨거든요. 근데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셨다. 필요하니까. 또 이런 본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안수받는 거
그 좋은 일입니다. 괜히 이상한 데 가서 안수 받지는 마시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안수 받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요청도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안수하여 고치셨다. 안수에 대한 신학적인 책이 저한테 있습니다. 안수는 필요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안수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칭 천교도 개혁주의자들은 안수를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변태 사이코들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응? 예수님은 안수하셔서 고치셨다 그랬어요. 고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고쳐주셔요. 아무리 삶이 망가져도 예수님 앞에 오면 다 고쳐집니다. 다 고쳐져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오는 거예요. 다 와야 돼요. 아무리 삶이 깨지고 완전히 망쳐져도 그리스도께 오면은 다 고침받아. 다 고쳐져. 다 바로 잡아져요. 다 바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님에게 오기만 하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유일한 빛이요 구세주가 되십니까? 그분 앞에 오면은 다 고쳐져. 다 고쳐져.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예배 오는 거, 이거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왔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는 거예요. 여기 자세 나쁜 사람들 자세 교정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때때로 받아보면 좋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직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가면은 중국에 가면 뭐라 하더니 뭐라 그러지? 지압이라고 뭐라 해야 되나? 중국에 가면 꼭 그런 걸 해요. 어디나 흔하니까. 그러니까 막 비틀어요. 허리도 막 꺾어버리고 폴더식으로 그냥 다리도 막 꺾고 엄청 아픕니다. 엄청.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시원해요. 확실히 좋아요. 또 우리나라 그 이상한 거 안마방이나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 동안 막 세상에서 찌들고 막 고통받고 막 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줘. 마음도 잡아주고 생각도 잡아주고 정신도 잡아주고 몸도 잡아줍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예배 한 번 오는 거하고 안 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제 말이 믿겨지지 않으면 한 달 동안 교회 오지 마세요. 어느 교회도 가지 마세요.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주님 앞에 오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상태가 악해도 꾸준하게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교리를 배우고 바른 기도를 하면은 고쳐집니다. 서서히. 그래서 삶이 정상이 돼. 정상이 돼버려. 정상이 돼. 이게 원리예요. 원리. 41절에 심지어 악령들까지. 악령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질병하고 이 차원이 다릅니다. 악령들까지도 많은 이들에게서 한번 보십시오. 적은 이가 아니라 많은 이들. 자,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 속에 악령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령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눈이 막 그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만 악령이 들리면 다릅니다. 확실히 악령이 들린 자는 틀려요. 모든 면에서 틀려요. 딱 보면 알아요. 그 기질이나 그가 하는 짓이나 그의 취미나 습관이나 그거 딱 보면 저 귀신 들렸구나. 저거 귀신이 안 들면 저질 못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직장에 가면은 한번 쑥 훑어보세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많은 이들에게서 적은이 많은 이들. 예수님 당시에도 악령이 사람들이 많이 들려요. 지금이라고 덜 되겠습니까? 지금은 문명화돼서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고 사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끔찍해요. 야, 이러한 사고 당하지 않고 이제까지 산 것도 감사한 일. 왜 그랬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끔찍한 일을 안 당한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다 당해요. 다 당합니다. 다 당합니다. 무차별죄. 이 마귀 역사는 무차별해. 그냥 갖다 들이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삶을 보면 완전히 파탄 나잖아요. 아니 멀쩡한 사람도 파탄 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파탄 나잖아요. 그게 왜 그냥 사람의 힘으로만 설명이 안 돼요. 그게 많은 이들에서 악령이 나오고 소리치며 말하기, 소리치며. 이 악령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며 예수께 꾸짖으며 그들의 말 허락하지 아니하시.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는 개인과 가정과 그의 삶은 마귀가 쫓겨납니다. 그거 바로 잡혀져요. 아무리 개처방 같은 인간도 그리스도께서 들어가면은 바뀌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주인이 바뀌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대통령 바뀌니까 나라가 지옥이 되고 있잖아요. 이 주인이 바뀌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 속에 누가 그를 끌고 다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령이 끌고 다니면 말 그대로 거룩해져요. 모든 면에서 거룩해져요. 그러나 악령이 끌고 다니면 벌써 악한 영이 하는 짓이 벌써 다릅니다. 그 하는 짓 보면 이게 마귀 새끼가 아니고선 이거 저거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정보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다고 해서 악령이 겁이 나서 못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악령은 사람들의 영향을 줘요. 수많은 악한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다는 소리를 지금 듣습니까? 못 들어요. 500년 전이나 4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인간의 기록을 보면 동일합니다. 동일해.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마귀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게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것,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이러한 권세와 능력과 지혜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제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믿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말을 못 해줘요. 나부터도 이걸 모르는데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절대 사람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배후에 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귀신과 악한 것이 역사하면은 그는 그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청하세요. 좀 자주 청하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청하세요. 주님 청해. 요청하십시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귀신도 부르면 옵니다. 귀신도 부르면 온다니까요. 진짜 귀신 부르면 와요. 그러니까 귀신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가 아니라 아예 부르면 안 되겠죠. 뭘 반갑다고 그걸 불러요. 예수님께서도 청하면 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잡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럼 예수님을 불러보라 그래요. 예수님을 내 삶에 불러봐. 그럼 예수님 와. 진짜 오신다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변증학이 어떻고 책이 뭐 조직신학에서 그 백날 해봐 소용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청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지금 안 좋은 것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비틀거리게 하는 거 있으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 부르시면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귀는 쫓겨납니다. 질병은 고쳐집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이 구세주가 되신.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겠어요? 진짜 구원하시니까. 인간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니까. 구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달리 구세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나학교육교 성도 여러분 제발 이 성경에 기록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에 임재하셔요. 여러분을 가까이 해요. 아니 어쩌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청하기를 원하세요. 나와 너무 거리가 있다. 너와 나 사이에 너무 거리가 많다. 좀 나를 가까이 모셔라. 나를 초대해라. 나를 좀 초대해라.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너의 가정에, 너의 삶 속에 나를 좀 더 깊이 초대해라.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청하는 자를 가까이 주십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 때 모든 것이 고쳐지고 바로잡아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거기에 슬픔과 재앙은 다 물러갑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일으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없으셨으면 이 사람들 여전히 질병에 고통받고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열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끝끝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하고 끝까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 딱 두 부류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 싶죠? 어느 편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청하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내게 와주십시오. 내 삶에 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와주십시오. 오세요. 청하시란 말. 왜 그걸 안 해요? 그걸 해야 돼요. 이제부터 그걸 좀 실제적으로 하십시오. 그럼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청하라. 그냥 말씀을 읽고 듣지만 말고 이제는 너희들도 나를 청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열심히 청하시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삶 속에 그 가운데 계셔서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너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에게 데려오고 예수님을 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그 삶 속에 그 인생 속에 그 가는 길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제너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